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여기 앞에 원풍기 좀 꺼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11절이니까요.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다 같이 읽죠.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잘 한 주 지내셨나요? 예. 그 금요기도에 이렇게 설교하러 와서 설교하기 전에 항상 제가 하는 루틴 같은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설교하기 전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분들은 간절히 기도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조는 분도 계시고 오늘은 좀 설교 기도 시간이 기네 뭐 이런 느낌으로 앉아 계신 분도 계시고, 그러면서 이제 설교자로서 저분은 뭘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을까?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을까? 그러면서 이 자리에서 어떤 마음으로 앉아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과 마음을 같이 하려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오늘도 여러분들의 기도를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고 싶은 주제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설교를 하면서 곧 그게 무엇인지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뭐 저만 느끼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새해 들어서 계속 주일 설교든 계속 설교 시간대마다 이 주제가 강조되고 있다라는 것을 좀 여러분들이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운 자체에 심취하여 하나님을 기뻐하라라는 메시지가 사실 2022년의 새해와 함께 저희들에게, 저는 이런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이야기를 통해 새해 준 메시지도 그런 거였죠. 특별 새벽 기도회 때도요. 그리고 산상설교에서 이번 주가 아니라 지난주 진주를 개와 돼지에게 주지 말라는 메시지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이제 내가 개와 돼지였구나 이런 생각. 그때의 메시지도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거였죠. 하나님 그 자체로 즐거워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높이라는 거였죠. 지난주에 기도하라는 메시지의 핵심도 사실 기도하는 거의 메시지도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새해부터 시작한 이제 저와 함께 듣고 있는 오후 예배 시간에 그 소요리 문답을 듣고 있죠. 소요리 문답도 그것을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을 영원토록 기뻐함으로 즐거움으로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우리가 사는 이유다라고 이야기하죠. 정말입니다, 여러분. 올해 들어서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메시지를 계속 여러분이 들을 때 어떤 분들에게 이런 고민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저는 이정규 목사님과 더불어 그리고 다른 교역자와 더불어 이런 메시지를 멈추지 않고 전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합시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은 바로 이거였고요. 그리고 제 마음 안에서 이 메시지를 전하는 저와 제 마음 안에서 싸웠던 질문도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지?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계시다면 오늘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목회 내내 들었던 질문이고 아마도 앞으로 얼마나 목회를 할지 모르겠지만 제 목회 내내 들어야 될 질문이며 제 마음 안에 씨름해야 될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오늘 한 30분 정도 설교할 건데 30분 했으면 좋겠어요. 이 설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신앙의 상태, 또 신앙이 침체된 이유, 하나님은 지금 기뻐하지 않는 이유를 신방과 목회자의 이제 돌봄을 통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필요하겠죠. 저희 목회자들은 언제든지 여러분의 그런 마음의 상태와 사정을 살피고 도울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라면 저희 목회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30분의 이 짧은 설교로 그 모든 여러분의 해답을 명쾌히 이렇게 답변을 듣는 시간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 그런 목적으로 설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대신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알아둬야 할 것 두 가지 정도를 알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는요, 우리의 현실이고요. 한 가지는요, 그 현실 가운데 우리가 품어야 될 소망입니다. 새해부터, 아니 어쩌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설교라는 것을 들었을 때부터 여러분들에게 전해진 메시지,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분은 정말로 여러분의 찬양과 영광과 예배를 받으실 만한 분이다. 다른 것을 예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라 라는 메시지와 여러분이 너무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이 든다면 이 짧은 설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첫 번째, 본문이 말해주는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단도직입적으로 짧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설명 안 할게요. 그냥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전쟁 중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한 전쟁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전쟁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해 싸워야 합니다. 그렇죠?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될 현실입니다. 기쁨과 전쟁이라는 단어가, 싸움이라는 단어가, 쟁취하는 기쁨이다, 이런 단어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정말로 신자의 삶을, 신자를 전쟁 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전신갑주를 입어라. 성경은 신자를 곳곳에서 전투하는 장수로 아니면 군사로 묘사합니다. 성경은 먼저 본성상 우리가 진노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적대하려는 본성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과 굉장히 어긋난 일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신자가 구원을 받은 후에도 이 본성과 계속 싸우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기뻐하려는 새로운 성향과 하나님을 거부하는 본성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이 전쟁은 우리의 본성과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과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오늘은 좀 더 많이 살펴볼 거예요. 사탄이죠. 자, 여러분, 계속 이런 메시지를 듣는다 그랬잖아요. 성경 전체가 정말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사탄이 제일 방해하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고 성경이 가르쳐 준다면요. 무엇일까요? 사탄이 정말 막고 싶은 거예요. 자기의 온 힘을 다해서요. 온 지략을 펼쳐서 막고 싶은 게 뭘까요? 이것만큼은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 뭘까요?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거요? 여러분이 교회 오는 거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그분의 영광스러운 이름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그분의 자비에 안겨 안식을 취하는 겁니다. 사단은 정말 그걸 싫어하고요. 그것을 온 힘을 다해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단이 하는 일은 뭘까요? 우리의 기쁨을 방해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탄의 모든 일입니다. 본문은 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한 전쟁, 예수님과 사탄의 전쟁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굶주려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탄의 유혹이 바로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유혹은 굶주림. 그 굶주림 가운데 예수님에게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유혹 안에는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지금 이 시간, 이렇게 굶주린 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나님을 기뻐하겠다고? 하나님을 너의 만족으로 누리겠다고? 하나님은 너에게 밥을 주지 않아. 너의 먹고 사는 것에 관심이 없어. 그러니 40일을 굶었지. 하나님을 기뻐할 대상이 아니야. 지금 이 시간에 가장 큰 증거, 지금 이 시간 자체가 가장 큰 증거 아니니? 더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니? 하나님은 떡을 주지 않아. 그것에 관심이 없어. 떡은 네가 만들어 먹는 거야. 거기에 너의 생사가 달린 거야. 그러니 떡을 만드는 것에 너의 온 모든 것을 집중해. 그래야 살 수 있어. 이것이 사탄의 유혹이었습니다. 두 번째 유혹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할 거다라는 유혹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유혹이었죠. 이 유혹 안에도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겠다고? 하나님을 기뻐하겠다고? 그래? 그럼 그분을 시험해봐. 정말 너의 믿음을, 너의 그 기쁨을 받을 만한 분인지 한번 시험해봐. 이 상황에서도 너를 지킬 것 같아? 그렇게 믿겠다면 한번 해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분이신지. 세 번째 유혹은 천하 만국의 아름다움이 보이는 곳에, 높은 산에 올라가 사탄이 내게 절하면 그것을 주겠다는 유혹입니다. 이 유혹에도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겠다고? 내가 진짜 아름다운 걸 보여줄게. 하나님, 내가 진짜 아름다운 걸 보여줄게. 자, 봐봐. 이것이 영광이야. 이것이 아름다움이라고. 너의 전생과 너의 모든 것을 다 헌신해서 누려야 될 영광이 이거라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아름다움 아니니? 자, 나를 너의 주로 삼아.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야. 그러면 저 모든 아름다움의 것이 너의 것이 될 거야. 하나님을 기뻐하면 너에게 굶주림 뿐이야. 하지만 나를 기뻐한다면 너에게 부요함이 있을 거야. 저 모든 것이 너의 것이니까. 자, 이 선택만 하면 돼. 하나님의 자리에 나를 둬. 나를 신뢰해. 돈을 기뻐함으로 영화롭게 해. 사회적 지위와 인정을 기뻐함으로 영화롭게 해. 나를 기뻐함으로 영화롭게 해.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어. 이것이 본문에 나타난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물론 여러분은 본문 속의 예수님처럼 이번 주에 사탄을 보지는 않았을 겁니다. 사탄이 여러분의 꿈속에 나타나지도 않았겠죠. 그리고 동일한 메시지, 동일한 말을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일주일 내내 본문의 유혹은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분에게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기보다는 다른 것을 더 기뻐함으로 만족을 누려라. 하나님을 기뻐하고자 하는 삶은 어리석은 삶이다. 다른 것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을 믿어야 할 뿐이 아니다. 시험해봐라. 그분이 정말 너를 사랑하시는지 그렇지 않은 것이 지금의 너의 현실을 보면 확실하다. 그렇다면 빨리 마음을 돌이키라. 너 망한다. 그러다가 그거는 맹신이다. 여러분이 거듭난 신자지만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있다면 굉장히 냉담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현실이 아닙니다. 이미 수차례 이 사탄의 유혹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을 돌린 결과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한 전쟁터에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대표이신 예수님에게 본문에서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모든 능력을 동원하여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 목적을 방해하려고 할 겁니다. 여러분의 냉담함은
바로 그 사탄의 유혹의 결과이죠. 이것이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본문을 통해 볼 수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우리의 현실을 이야기해 줄 뿐 아니라 이 전쟁에 있는 우리에게 소망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의 대표이신 그리스도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어떻게든 나의 능력을 떡을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생존할 수 있을까? 나의 능력을 총동원해서 생존할 수 있을까? 라며 전전긍긍하며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고 생존을 위해 떡을 만드는 목적에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맞췄다면 점점 피폐해지는 거죠. 점점 불안해지는 거죠. 떡을 만들면서도요. 우리가 그랬다면 그리스도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면서 유혹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이렇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40일을 굶기시는 하나님은 의지할 만한 분이 아니시라고? 그분을 기뻐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아니, 하나님은 떡보다 존귀한 분이셔. 나의 생존은 떡에 달려있지 않아. 하나님께 달려있어.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물론 나는 40일을 굶주렸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기뻐할 만한 분이 아니시라는 건 아니야. 그분의 영광도 사라지지 않아.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은 내 40일의 굶주림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어. 그리스도는 사탄에게 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유혹. 우리는 성전 꼭대기에 떨어져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사탄의 유혹에 대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렇게 할까? 정말 하나님이 나 믿을 만한 분이라고 생각하며 수없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점점 하나님과 마음이 멀어졌지만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이렇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지 시험해 보라고? 아니야. 하나님은 시험할 분이 아니셔. 신뢰할 뿐이지. 시험은 높은 자가 낮은 자를 확인하려는 행동이야. 하나님은 지극히 높은 분이셔. 시험은 신실한 자가 신실하지 않은 자의 마음을 확인하려는 행동이야.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셔. 그분은 변하지 않아. 시험은 더 나은 답을 아는 자가 모르는 자를 확인하려는 거야.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답을 알고 계신 분이셔. 하나님은 시험할 분이 아니셔. 그분은 신뢰할 분이셔. 그리스도는 사탄에게 지지 않았습니다.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경배하며 이것을 다 주겠다는 유혹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저것을 준다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서울에 아파트가 생긴다면, 저 사람과 결혼을 한다면, 또 뭐가 있나요? 여러분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던 그거요. 하나님보다 아름답게 느껴지는 거요.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거요. 하나님보다 나를 더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었던 그거요. 참 많았죠.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 그것들을 우리의 주처럼 섬겼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졌죠. 우리는 실제로 사탄에게 절이라는 행동을 하진 않았지만 이미 수차례 반복적으로 마음으로 사탄에게 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굴복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리스도는 사탄에게 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사탄은 물러가라 하시며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대답하셨죠. 그리스도는 이렇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너가 어떤 아름다움과 영광을 보여줘도 나는 그것을 하나님과 대체할 생각이 없다. 나는 하나님을 기뻐할 거다. 그 기쁨을 다른 것과 바꿀 생각이 없다. 나에게 하나님이 가장 영광스러우시고 아름다운 분이시다. 나의 경배의 대상은 오직 그분뿐이다. 그러니 더 이상 유혹을 하지 말아라. 우리는 사탄의 유혹에 수없이 넘어지며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을 돌리며 멀어졌지만 그리스도는 이 모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우리에게 왜 소망이 될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다르게 이 시험에서 승리하셨다는 것이요.
그리스도가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같은 전쟁, 하나님을 기뻐하기엔 전쟁 가운데 사신 이유는 단순히 너희도 이렇게 나처럼 유혹을 잘 이겨라, 내가 승리했으니 너희도 나와 같이 하면 승리할 거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이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단순한 스승, 따라야 될 본보기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의 사역을 보면 이 말이 여러분을 향한 말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내가 이겼다. 내가 모든 사탄의 유혹을 이겼다. 이 승리는 단순히 나의 승리가 아니다. 너의 승리다. 비록 너는 지금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더라도 너는 최종적으로 승리할 거다. 하나님을 기뻐하게 될 거다. 바로 너의 승리를 위해 내가 인간이 되었고 이 전쟁에 참여하였고 승리하였다. 그리스도는 4장에서만 사탄에게 시험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의 그리스도의 인생 전체가 시험이었습니다. 유혹이었고 전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신 그리스도가 또 한 번 이 동일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신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다시 살아날 것을 이야기한 때였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이죠. 그러자 베드로가 처음에 아주 멋진 신앙 고백을 하던 베드로가 바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항변했습니다. 주여,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면서 막 거의 항변, 화가 난 목소리로 막 얘기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리스도는 단순히 40일의 굶주림 가운데 사탄의 유혹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을 냉대하며 반항하는 죄인들의 죄가 되어 십자가에 죽는 것, 그래서 의롭지 않은 본성상 죄인인 매번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한 전쟁에서 실패하는 죄인들을 의롭게 하시기 위해 부활하시는 것에 있어서 계속된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사탄은 베드로를 이용하기까지 그리스도의 사역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죠. 그분이 우리의 죄가 되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그래서 다양한 것들과 하나님을 바꾸는, 하나님을 매번 시험하는 우리를 하나님을 영원히 기뻐함으로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 그리스도는 모든 유혹을 이기시고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매번 유혹에 넘어지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 영광을 즐거워하게 될 것이라는 소망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승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시든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든 언제부터 신앙을 가지셨든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동일한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한 전쟁이라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현실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소망은 우리의 승리가 그리스도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최종적으로 승리할 거고 하나님은 영원토록 기뻐할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전쟁이라는 현실에서 그리스도가 주신 소망을 품고 살아가십시오. 제가 설교를 이제 오늘 급하게 준비했어요. 준비하면서 이 주제에 대해서 제가 고민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제 사무실에 우리 사랑하는 지연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지연 집사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그랬더니 지연 집사님이 현답을 주셨습니다. 뭐냐? 구해야죠. 이렇게 계속 구해야죠. 예.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가요? 구하십시오. 아버지께 구하듯 계속 구하십시오. 이번 주일 설교죠. 계속 구하십시오. 그러나 계속 구하면서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소망을 갖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겁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뻐하게 될 거예요. 이 소망을 품고 계속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우리의 현실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버겁지만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고 안전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